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전쟁터에 던져진 것이에요. 안 싸워도 죽고 잘못 싸워도 죽는 거예요.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절자싸 이런 건 안 통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는 안 됩니다. 잘못 싸우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과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경제전쟁이고 또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있는 거지 무슨 본능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이데올로기에 뛰어들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크린 현상이에요. 욕망, 탐욕,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죄를 짓게 하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여기서 면제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고 여기서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싸우고 있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우리의 본능인데. 그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라고 우리가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정욕과 이 자랑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초점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 대극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과 싸우거나 억압하는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누르면 누를수록 환각과 망상을 만들어내요. 누르면은 우리의 이 마음 깊은 무의식에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여신으로 또는 남성으로 변신시킵니다. 또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성취하게 되면은 교만으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야, 이게 다 환상이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너무 늦는 거예요. 도취되었을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상 없이 살아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다. 그 삶의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결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욕망할 것이 없었어요. 욕망은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은 무언가를 욕망하게 하고 불안을 만들어요. 성욕이 올라오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순간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부자유합니다. 해소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자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춘기 16살, 19, 20, 21, 여러분 그 청년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욕망들이 올라오는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나이가 들어도요, 여러분 또 이 생의 자랑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욕망이 오면은 일단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줌보에 오줌비 꽉 찼어요. 그러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거를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욕망이든 들어오면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의 반대말은 뭡니까? 결핍 없음이에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에는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은 존재예요. 존재라는 거 뭐냐면 어떤 결핍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안절부절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욕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욕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 동물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물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긴 하지만 본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TV에서 나오는 그런 옛날에 그 미투나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사건들을 보고 저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야. 창조주가 인간을 잘못 빚었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리고 감옥에 쳐놓고 때리고 야단쳐도 안 돼. 젊은 친구들은 이 엄청난 정욕과 이 유격들이 올라오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삐치고 나가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억제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총이 필요한데 적당히가 아니라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피조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먼저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다 뭐야?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서 쫓김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전이 다시 주어진 거예요. 탐욕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십자가고 누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죄야.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감당을 해야 되는. 근데 이걸 짊어지지 않겠다고 도망가면은요, 내가 살아나가지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 집어넣고 묵상하고, 네? 암송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과 이 죄와 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말씀이 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울 여력이 없어요.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막 그냥 다름질 치는 거예요. 막 먹고 살려고. 근데 오히려 먹고 살만 하면 더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는 그저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정욕과 여러분 그 자랑이 올라올 여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은 했지만요, 생각해보세요. 뭐 보이는 게 사막이고 텐트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요, 그 올라올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화려한 것들이 많고 먹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요, 여러분요, 포터블 텐트가 아니라 아주 안정된 집을 짓고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귀신처럼 머리를 부러헤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문화 뒤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특히 요즘 같은 신자유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자유가 들어오니까 인간의 존엄, 자율성, 주체성 뭐 이런 거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쥐어주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에 허덕이고 SNS를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더욱 펼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본주의에서는 이 유기적 구성이라는 얘기죠. 칼 막스가 한 얘기인데, 유기적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로. 그래가지고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는 2명이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가 대신해 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생각을 할 때 생각하면요, 에너지가 엄청 이쪽으로 방출이 되거든요. 생각도 안 하니까 에너지도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고가의 장비와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먹거리든 제조된 상품이든 소비자에게 올 때는 엄청난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세와 세금까지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
정말 집을 구할 엄두를 못 내잖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서울 가변두리에 전세가 7억, 8억, 6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이 줘야 돼요. 냉면 한 그릇에. 과거에는 그저 서로 품앗이라고 해서 서로 고생스럽지만은 서로 도와주고 같이 집 짓고 같이 농사 짓고, 예? 이럴 때는 그래서 내 에너지를 그래도 어디다 방출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요, 결혼도 할 수가 없어. 돈을 벌어야 뭐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막 이게 정력은 올라오지. 네? 옛날에는 다 20살 전후로 장가가고 결혼했어요. 요즘엔 할 일도 없고 힘쓸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고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가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짊어지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력한 인본주의가 휩쓸고 들어와서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지옥문은 크게 열려있고 천국 가는 길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그냥 돈이 있든 없든 그저 애 낳으라고 일찍 결혼시켰잖아요. 애 낳는 게 재산이니까.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자충수에 걸려들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어할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야말로 주께 돌아와야 될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그때가 10시 45분인데 그룹들이 몰려가지고서는 자전거를 하이바 쓰고 타고 가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 저기 지옥 갈 자식들이 떼거리로 가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운전하던 우리 딸이 아빠 그건 좀 너무하잖아. 너무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이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뭐 뻔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가지고 기운이 생기면 뭐예요? 주의 일을 합니까? 할 일은 없으니까 생각한다는 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그 생각이라는 거를 갖다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거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나라만 그 거식이라는 줄 알았더니 외국 사람들도 거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식이가 뭐냐면 it예요. it 영어로 중성 대명사 it 그것. 그리고 라틴어로 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드. 거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원초적인 본능이야.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스마트폰 하나씩 쥐어주니까 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꼴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단들이 핸드폰 뺏고 가정에서 분리시켜서 집단 생활을 시키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거시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훈련받으면서 이 땅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그 거시기 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그것 때문에 돌 벌고 그것 때문에 집 사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든든해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맡겨져요. 불안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환상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는요, 광야를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걸 넘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죄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쏟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다가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요.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온갖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무슨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예? 머리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요, 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놈이 여기 생각해야 될 에너지까지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로지 몸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몸에 좋다면 바퀴벌레도 먹는 거죠. 뱀도 다 잡아먹고. 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고, 봉사활동하고, 창작활동하고. 그러나 생각도 싫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지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현실에서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삶이 힘드니까 사람들은 자꾸 신비주의로 도망가거나 망상이나 백일몽으로 도망가는데, 여러분 땅에 발을 단단히 딛고 기도하면서 이 훈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더 좋은 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좋은 것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직 계속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요, 오직 내 건, 내 가족 여기만 집중하게 되면 결핍이 보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안 쓰고 여러분이 축적하면요, 그것들이 환각과 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이고 이제 좀 쉬자 하고 옥상을 거닐다가요, 여러분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 그게 천사처럼 보인 거예요. 그게 환상이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쓸데없는 망상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세상으로부터 왔어. 사탄에게서 온 거니까 그 악령이 내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악령이 세상의 신이니까 빙이 되는 거예요. 빙이. 그 빙이 되면요, 사로잡혀서 그 사단이 시키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 땅의 모든 부조리함, 부정한 것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지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지옥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옥을 추론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추론하지 않아요. 그냥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 번이나 불과 유황못을 대여섯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이 됐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 여기 빨리 빠져 떠나야 돼.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냐면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한번 지옥을 믿고 정말 지옥으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인데, 만약에 거길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다 그래요. 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아,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지, 똑바로 살으라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 먹여줘요. 이 생의 자랑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예? 빙이 돼가지고 사로잡혀서 그리고 죄를 짓고 살면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을 받으면 알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이 가르친 대로 하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으로 가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식구들이요, 교회 안 나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지. 막 안타깝고 막 가슴을 쳐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정말 그 죄악들을 이겨내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으면 썩어질 이 몸과 생각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환상은 잠시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발을 든든히 딛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험들, 이 테스트들, 이 어려움들 벗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